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을 오래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한번 더 물어볼까요? 기대함을 가지고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저 여러분이 큰 은혜를 또 경험하고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선교적인 그리스도인 시리즈 8번째 또 함께 우리가 들을 말씀은요.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교리를 제쳐놓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상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다시 아멘. 네, 우리가 계속 시리즈 설교로 또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시리즈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또 지지난주 계속해서 회개에 대한 메시지, 또 믿음에 대한 메시지들을 계속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또 그런 결단과 그 변화들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 기초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나의 죄됨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던 어떤 그런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런 주님께 돌아가는 그 고백들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었다면 지난주 또 설교의 메시지는 믿음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행함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정말 진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냥 보여주는 나는 말씀을 잘 읽었고 무슨 삶을 어떤 형식과 율법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이제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우리 살아내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또 이런 말씀들을 또 우리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요, 결국은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실제가 뭐냐는 거죠. 지난 어떤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에 열심히 또 사역을 섬기고 또 교회도 너무 잘 다니고 2년에 성경에 상독을 하고 매일 또 찬양 열심히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고백 가운데 너무 큰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와 진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삶의 간증을 통해서 근데 그 청년이 기도와 말씀의 삶을 이렇게 살아내는데 근데 삶으로 돌아가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정말 내가 내 삶에 회의가 오는 그런 어떤 삶에 기대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짜 믿음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를 돌아봤을 때 일터에서 정말 거짓사랑과의 어떤 그런 스러걸림 가운데 일터에서 막 갑자기 영어로 이렇게 나도 모르는 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또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청년의 그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서 난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또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청년이 했던 고백은 그거였어요.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깨닫는 그 시간들을 고백하는 간증들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이거죠. 진짜 믿음은요, 머리로만 알거나 종교의 행위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결국은 뭐예요? 어떤 거예요?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뭔가 남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로 들려질까요?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죠. 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은요, 바로 이런 고민에서부터 시작돼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1세기 당시에는요,
엄청난 레스큐 핍박이 있었던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서 알겠지만은 정말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 오늘 주제의 세례거든요.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나의 주인을, 나의 주권을 그분께 맡기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유대인에서 예수 믿는 사람 개종됐을 때 그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이 오고 재산이 몰수당하고 삶이 철저하게 통제되버려요. 직업을 빼앗기는 일.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인 거죠. 세례를 받는 것은요, 실제라는 거, 그들에게 삶의 생존하고 관련돼요. 예수를 고백했을 때 오는 핍박들, 종교적인 탄압 막 이렇게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 세례를 받는 것을 주저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상관없이 내 삶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의 이야기. 우리가 뭐 세례라고 했을 때 오늘 세례에 대한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렸을 때 한 번 세례를 받죠. 그죠? 그리고 어떤 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세례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고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옛날 모습과 똑같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게 세례예요? 그냥 물 한번 이렇게 장로교에서는 물을 이렇게 원에 뿌리는 거죠. 침례교에서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침례탕에서 침례를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받기 때문에 받는 모습이었다면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고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이고 교회에서 하나는 어떤 종교적인 행사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걸 세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절대 그렇게 가볍게 말하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1세기에 그런 핍박 가운데 내가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공개적인 오픈된 모습이 세례의 모습이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신앙의 고백이라는. 근데 이 세례는요 결국 우리의 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인생의 주권을 주께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고백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바라보면 돼요. 내 신앙의 기초가 잘 닦여 있는가. 기초가 흔들리면요 신앙생활 전체가 흔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은요 정말 중요한 기초 6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합니까? 첫 번째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말씀 띄워주시고요. 믿음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6가지의 중요한 기초를 1절, 2절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NIV로 여기 한글로 보면 그리스도 교리의 초보적인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NIV로 보니까 The Elementary Teaching About Christ. 다른 영어 버전으로 보니까 Principle of the Doctrine of Christ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기본적인 교리와 기초를 이 6가지로 설명해 주면서 여기 특별히 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어요. 왜? 이 세례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탁구를 병장 때 배웠어요. 배웠다기보다는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좀 치긴 했지만 잘 치지 못했거든요. 근데 후임이 탁구를 잘 치는 후임이 돌아가지고 후임이 이제 탁구를 잘 치니까 나 배우고 싶다 그랬더니 김 위원장님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한번 쳐보십시오 하더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김 위원장님 기초가 너무 없으십니다. 나는 야매로 잘 치고 막 휘내리도 잘 넣고 했는데 휘내리?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기초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후임이 저한테 하는 말이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 결국은 이 탁구도 결국 기본기고 모든 운동이 기본기라는 거죠. 이게 이 후임이 저한테 하는 말이 기억이 나요. 김 위원장님,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에게 기본 자세부터 제대로 가르치면 금방 배우지만
근데 운동할 때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것을 배우면 이것을 고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예 기초가 아예 없는 사람을 가르치면 금방 배우는데 기초를 잘못되게 배우면 결국 그것을 고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제 마음에 딱 와닿는 어떤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났어요. 목회를 하면서 저도 깨달은 게 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 저희 교회에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예자도 모르는 사람의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은요, 그것이 정말 기초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오거든요. 근데 정갈하게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막 이런 막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막 했는데 결국은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결국은 잘못된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기에는 나이스한 것 같아요. 말씀도 잘 듣는 것 같고 예배도 잘 이렇게 전하는 것 같고 또 섬김을 잘 하는 것 같지만 뭔가 허울뿐인 우리의 모습이라면 근데 그 기초가 늪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초가 모래라고 생각해 보세요.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그 늪이 그 모래가 뭔가 환경을 흔들려 버리면요 모든 것이 황번에 쫙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결국은요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말했던 회개든 믿음이든 오늘 또 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럼 여러분 이 세례가 그냥 단지 종교적인 행사로 예수님이 그냥 나를 섬기는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말씀했을까요? 그럼 이 세례가 말하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자세와 태도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똑같아요. 목사님 또 그냥 하시는 이야기 하는구나 라고 있는 사람은요 평생 그 틀 안에서 못 벗어나요.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친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 히티 센츄럴 교회 여러분 말씀 오셨잖아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면 나아가면 변화가 되는데 잘못된 기초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을 꼰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잘못 준비했나 보다. 오늘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내 남편을 향한 말씀이야. 내 아내를 향한 말씀이야 라고 우리의 생각을 꽈서 잘못된 기초를 가지고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이 물세례도요 우리 신앙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 물세례는요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뭐예요? 나의 옛사람, 옛자아를 내려놓고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것이 실제적인 세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 여러분에게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례를 주고 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명령형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줄래?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명령을 했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머스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굳이 물이라는 걸 사용했을까요? 왜 물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했을까요?
그 장면을 다른 사람들에게 왜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마음속에만 머물고,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아까 그 청년이 고백했을 때, 삶을 그냥, 아이고, 들어야지,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삶터에서 삶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보여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순종했을 때 그 믿음이 워킹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마음속으로 사랑해 라고 하지 않죠. 실제적인 표현을 합니다.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는 마음이 오르니까 이제는 같이 결혼하자라고 결혼식을 하는 거죠. 요즘은 뭐 세대가 너무 악하니까 결혼식도 대충 합니다. 그냥 약식으로 하고 막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혼식은 중요해요. 공개적으로 우리가 결혼을 하겠다라고 온 이 지인들과 아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결혼식에 이 약혼 반지를 하듯이 결혼 반지를 끼는 거죠. 제가 결혼하면서 거의 빼본 적이 없어요. 호주에서는요, 이 반지를 안 끼잖아요. 나는 가능한 사람이야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반지를 껴야 돼요? 안 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거의 안 끼잖아요. 호주는 무조건 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안 뺐어요. 그래서 지금 빼면은 살이 쪄가지고 안 빠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뼈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거는요,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나의 마음이고 진심이에요. 점수 한번 땄죠. 여러분, 똑같아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실제적인 우리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꽃다발이든, 바짝바짝 빛나는 거든, 뭔가 표현을 해줘야 진짜 사랑한다고 느끼잖아요, 여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근데 뭐, 표현이 없어. 그러면요, 가짜인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연애하시는 분들. 저는 이제 신학생이었을 때 아내를 사귀었기 때문에 저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아내가 다 사줬거든요. 근데 아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제가 막 이렇게 링 반지 같은 걸 커플링도 해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아내가 반짝반짝 빛나는 걸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신학생이어서 돈이 없어서 말을 안 한 거지, 나도 반짝반짝 하는 거 좋아한다. 그때부터 본색을 다 드러내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표현해야 돼요. 그죠? 특히 남자들 그게 약하죠. 한번 딱 한탕 딱 크게 해주면 여자들이 기뻐할 줄 알잖아요. 작게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자들이 기뻐해요. 여러분, 남자들 기억하시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세례도 똑같아요. 세례는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실제적인 액팅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의 순서를 보면 먼저 뭐가 나요? 회개가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세례가 나오죠. 베드로전서의 그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에 베드로가 한 고백의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부터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너희는 이 비틀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하고 권하였다.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요?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여기에서 2장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믿고 세례를 받으십시오라고 말해요. 그 41절에 뭐예요?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은 뭐 왔다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요, 믿음의 출발점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의 심을, 나의 주님심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때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이 세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성경의 이 물세례를 봤을 때 첫 번째, 이 세례를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을 제가 소개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회개를 선포했던 인물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에게로 나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라고. 회개가 그래서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 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을까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왕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국가의 원수가 다른 나라를 방문하면 어떻게 해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 레드카펫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왕이, 그 대통령이 왔을 때 그 주변의 모든 도로들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교통 정리를 깔끔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왕이 오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회개도 똑같아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왕이 오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회개 세례를 선포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회개 세례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는 오셔야 돼요. 그런데 오셔야 되는데 도로가 정비가 안 돼 있어. 내 안에 죄가 가득해. 그러면 그분이 그게 맞아들이는 자세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왕이 오시려면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 그 회개가 뭘까요? 내 고집, 내 아집, 내 연약함, 내 죄, 내 모든 성깔들을 다 정비해서 깔끔하게 만들라는, 그게 회개라는.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려면 그분이 내 인생의 왕으로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고백.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선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는데 우리 마음에 죄가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움, 교만, 음란, 거짓,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분이 들어오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눠졌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여기에요. 백성들과 세리들 또 연약한 사람들은요, 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누가 못 받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3절을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종교적인 열심히 있었고 11조도 꼬박꼬박 잘했고 말씀도 바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에 자신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의기양양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돌아봅니까?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웁니까? 회개하는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낮추십니까? 아니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위험한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있어요. 나는 기도도 잘하고 나는 글씨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말씀도 잘 읽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죄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마음이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처를 줬는데 미안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는데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음란한 영상을 봤는데 그에 대한 죄책감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마치 나병 환자처럼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잘못된 말을 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마음이 다시 돌이켜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세례는 뭐가 다른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세례를 명령하셨습니다. 누가 명령했어요? 예수님. 세례는 단순히요, 교회 전통이나 퍼포먼스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게 세례예요. 혹시 여기에 세례를 아직 안 받아보시면 손 들어보실래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냥 손만 들으시면 괜찮아요. 제가 뭐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드신 분들도 스스러우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물세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세례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를 위해 심판하시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의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그냥 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든지 물세례로 머리에서 손을 얹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결혼 반지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의 증표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빼지 않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샤워할 때도 빼지 않고 지금까지 차고 있어요. 왜요? 중요하니까. 이걸 빼고 다니면 다른 여자들이 나를 넘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꽉 잡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도 똑같아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의 세례를 생각해 보세요. 핍박이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건요, 유대인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실제적으로 이 일의 통제가 따르고요, 직장을 못 구해요. 그리고 로마의 압박이 가해집니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세례는요, 생명을 내놓고 받았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그 우리의 삶에 그 생명을 넣고 삶을 살아내고 있냐는 거예요. 이 세례는요,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세례는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냐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올해 한 3명 정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이미 그의 죽으심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묻힌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표현이에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하나 되고 그의 함께 장사되었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아가는, 이것이 새 생명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나의 옛사람이 그 세례를 받음으로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공개적인 선포와 중요한 하나님 앞에 역사적 사건. 그러면 우리 안에 옛사람이 누굴까? 실제적인 질문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옛사람은 누굴까요? 나는 분명히 세례를 받았는데,
나는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옛사람의 모습은 뭘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그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부분일까요? 쉽게 말하면 여전히 세례를 받아서 나는 예수님에 속했다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했지만 여전히 내 거야. 내가 결정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 내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게 옛사람. 결국 그게 뭐예요? 에고 프라블럼. 이 옛사람은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오는 그것이 옛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세례받은 자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어요.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습니다. 10년, 20년 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라고 하는 실제적인 구원의 고백인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옛사람을, 여전히 죽었던 옛사람을 다시 끄집어 돌아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었던 옛사람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 옛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례식 때 분명히 나는 죽었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말했는데, 내 성질,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상처, 내 고백, 내 고집, 죄송합니다, 내 방식, 물속에 분명히 넣었는데 다시 그걸 끄집어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제 삶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에고 프라블럼이 옛자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는 한 번의 사건이지만 이 세례의 고백은요, 우리 삶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오늘 또 내가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 감정보다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편안함보다 순종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선택인 거예요. 거의 다 봤습니다. 세례는요, 과거와의 작별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옛사람은 끝났다. 작별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워킹 투게더 하는 삶을 이제 배워가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다시 옛사람을 끄집어내는. 예수님과 워킹 투게더 하는 것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옛날 방법대로 옛사람을 다시 끄집어내서 내 자아, 내 고집, 내 욕심을 다시 끄집어내서 내 상처, 내 아픔을 다시 끄집어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례의 고백은요, 주님과 워킹 투게더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신 그분을 따라 순종하며 워킹 투게더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욕망이, 내 욕심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로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게 이게 실제 세례받은 자의 고백과 삶인 것입니다. 결국은요, 복음은 내가 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묻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옛자를 죽이신 이유는 우리 인생을 끝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아이덴티티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옛자를 끝내고 새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요, 늘 똑같이 옛자를 다시 끄집어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상처받은 사람이야, 나는 바뀌지 않아, 나는 실패했어라고 여전히 그 과거에 묶여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남편 때문이고, 이것이 다 아내 때문이고, 이것이 다 엄마 때문이고, 이것이 다 내 자녀 때문이야. 모든 것을 과거에 묶여서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옛사람의 인생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워킹 투게더 하며 그분이 부르신 부름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그 자녀의 신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새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례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는 착해지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경지에 다다르는 일반 종교적인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면요, 직업도 예수님의 방식으로 찾는 거예요. 연애도 예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돈도, 관계도, 시간도, 내 몸도, 내 미래도 예수님의 방식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옛사람처럼 똑같이 그것을 반복해서 살고 있는 옛자가 살아있는 여전히 과거에 묶인 자인가? 아니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 믿음으로 선택하고 내 인생 모든 부분들을 그분과 워킹 투게더 하며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결국 오늘은 네 가지의 포인트였어요. 첫 번째, 이 세례는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미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세례입니다. 두 번째, 이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원자로 믿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세례인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예수님과 장사되었고 그와 함께 부활을 함으로 내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세례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고 삶의 헌신이고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세례를 받지 않는 분들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아직 세례를 받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두려우니까, 부끄러워서, 아직 확신이 없어서 조금 있다 하려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주인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요, 내 생각으로 이성으로 절대 될 수 없어요. 공동체와 함께, 목장과 함께 워킹 투게더 하면서 순종하며 그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세례의 감동을 주신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니까 또 따뜻한 물이 나오거든요. 지난번에 물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차갑게 해가지고 세 분이 좀 세례를 좀 이렇게 차갑게 받았는데 따뜻한 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나중이라는 말은요, 우리 신앙 가운데 얼마나 우리 마음을 뺏어갑니다. 나중에 내가 준비되면, 나중에 일이 끝나고 돈 많이 벌면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30년 해봤지만 그런 사람, 제대로 신앙생활 한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오늘 나의 그 초청에 응답해 주지 않겠니? 하나님이 여러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광야에 세례를 받았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반대예요. 세례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 기억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지, 이제는 그 시작이 그 세례인 것이에요.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끊임없이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에 대해서 들으면서 세례받고 받지 않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 그 질문 앞에 기도하며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것을 여러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편하시게 하지 말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난 누구의 사람인지를 결단하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라고 물을 때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분과 워킹 투게더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